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 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복음서 안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다. 자,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세리는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는 세리, 이방인들과 친분 쌓기를 좋아하는 세리를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교제를 금지시켰고 식탁의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경멸하면서 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마지막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명합니다.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잔치자리에 데려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반대되는 그룹이 있죠.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개의 그룹이 이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세리 죄인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4절 읽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오늘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수군거리다, 헬라어로 원망하다, 불평하다는 뜻인데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 식탁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2절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경멸할 때 사용한 호칭인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영접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과 식탁의 교제를 즐기시는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거리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의 교제는 동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질서를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과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모습이 오늘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모습과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장면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라.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 기뻐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비유가 끝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여기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겠는데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는 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 100마리 그룹에서 이탈한 양,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룹의 행렬을 따라갈 수 없어 뒤처진 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뒤처진 양, 보살핌이 필요한 양이고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양이며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될 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살핌, 관심,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될 양, 바로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공동체 안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고 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뒤처진 양을 보살피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역할임을 가르치고자 지금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절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하나, 100마리 그룹에서 미미한 숫자이지만 목자에게는 찾아 나서야 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 대한 가치, 한 생명의 소중함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가치, 한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4절에 찾아내다는 이 단어입니다. 찾아내다, 헬라어로 가다는 뜻인데 어디를 가는 것일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들판으로, 골짜기로, 황무지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의 가치, 한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목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양은 누구일까요? 자, 마태와 누가가 제시하는 양이 좀 다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는 잃은 양 비유에서 잃다라는 단어를 플라나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플라나오, 교회에 속해 있던 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또는 미혹을 당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플라나오입니다. 마태는 잃은 양 비유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을 성도가 어떤 이유로 이탈했을 때 그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작은 양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는 잃은 양 비유에서 헬라어 아폴레사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폴레사스는 멸망당하던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구원의 울타리에 아예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폴레사스입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잃은 양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족당한 성도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 마음의 성찰을 입은 성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번 스승면 전도 축제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잔치에 그들이 참여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섰던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5절 보십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자, 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일까? 유대 풍습에 정통한 예레미야서 신학자는 양이 목자를 따라갈 힘이 없어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즐거워하였고 목자의 즐거움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다고 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 말에 동의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전하시면서 그 격언이 틀렸다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신학적으로 보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에스겔 선지가 선포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쁨, 죄인이 회개하여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선자 에스겔은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공동체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유대인 문학서인 출애굽기의 미드라시 라바를 보면 이드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섰을 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 것은요, 나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구원의 울타리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스시면 전도 축제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잔치, 이 구원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수고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어떤 여자가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10드라크마. 신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가정주부가 살림을 쓰기 위해 모아놓은 생활비인지, 긴급한 상황에 숨겨놓은 비상금인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증표로 준 결혼 예물인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느 한 유대인이 어려워져 가지고 집이 타압당할 때 이 10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은요,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동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다,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동전을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켜다, 쓸다, 찾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기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수고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끌어당김의 수고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수고 필요하고요. 그 영혼의 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수고 필요합니다. 왜 이런 수고가 필요하느냐? 한 사람의 수고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한 22,000km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22,000km의 길을 걸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위대한 유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국내 섬의 약 25%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중 증도라는 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문준경 길인데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하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준경 전도사의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문준경 전도사. 신사참배를 거부해 고문당하고 공산당에 핍박받으며 순교하기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그녀는 암흑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파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 문준경. 그 이름 석자가 신한 사람에게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7살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 23년 동안 온몸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활동하기가 쉽지를 않았고요. 또 섬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완고하고 또 굉장히 고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분이 전도 다니셨을 때에는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어 직접 노를 저어간 전도길.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도 그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손엔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매일 수십 리나 되는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안군입니다. 전부가 지금 이게 신안군, 여기까지가 다 신안군입니다. 굉장히 이게 넓어요. 이 육지 면적만 합해도 서울보다 커요. 그리고 이 바다 근해까지 오면 서울의 22배 면적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이게 큰 섬은 14개, 큰 섬은. 그리고 전체 수는 1025개. 배 안 타고는 한 군데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섬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 신발이 너무 많이 닳아서 1, 2년이면 9컬레를 바꿔 신어야 됩니다. 왜? 신발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걸어 다녔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동도 지금도 저 끝섬 가려면 5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여기 가려면 가거도 같은 데 가려면 5시간 반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 당시에 동력선 없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기까지 가셨다고요? 예, 이런 데 다 가셨죠. 우리 전사님이
주로 증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지도, 임자, 그리고 아페도, 그리고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여기까지 주로 많이 다니셨고요. 또 드물게는 비금, 도초 이렇게 흑산까지 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를 그 당시에 예, 여성이 예. 그것도 돛담배 돛담배 아니면 그 노젓는 배. 모든 분들 그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머니가 자식들 챙기고 또 섬기듯이 계속 섬겨 나갔을 때 이분들은 감동을 얻게 되었고 또 공감을 표하면서 나중에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우리 문 선생님 오시느냐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주면서 존경을 받아오며 귀한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신앙군에 속한 122개의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23년의 그 사역 때문에 증도에만 11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군 전체 100개 교회가 한 여성 전도사님의 거룩한 수고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가시면 이 비유란 단어를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세 가지 비유잖아요. 그럼 비유들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비유 단수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 가지 비유지만 주님이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각 비유가 끝나는 7절, 10절, 32절 모두 기쁨이라는 단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번 스승면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족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식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영적 기도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청장년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